예,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온 마음으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또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마음,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물질과 나의 삶과 나의 힘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면서 참회기도, 회개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혹여나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범죄하는 마음과 완악한 마음과 교만함과 하나님 의지하지 못함과 기뻐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있었다면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거룩하여 짐으로 정말 이 예배가 주의 앞에 기쁨이 드리는 예배, 주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라 하셨사오니 저희가 마음과 뜻을 다해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초청하여 드리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임재 찬송 예수 우리 향여 같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도 믿음으로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함으로 잘 보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배가 헛된 예배되지 않게 해주시고 귀한 축복의 예배, 귀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였다면 주여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또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혹여나 저희들이 깨닫지 못한 그런 죄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더 바라보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 앞에 영광이 귀한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우리들의 서로의 마음이 서로 연락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마음 한뜻을 귀한 종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들려질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더 엎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이 한 주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텐데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예,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 25일은 우리 회복교회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단계로 격상이 되었지만 20명 안쪽으로 예배 인원과 예배를 준비하는 인원들과 또 예배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인원들은 20명 안쪽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격상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20명이 안 돼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 돌아오는 25일은 다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함께 서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5일은 우리 성전에서 함께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이제 보는 영상으로도 말씀이 구절이 송출이 될 것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전을 사랑하라, 성전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성전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목사님이 또 회복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나보다 이 회복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려고 하는구나,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나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죠. 어느 정도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한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청소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 회복교회 성전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러분이 생각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전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건물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런 오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죠.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하죠. 우리 20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려 46년 동안 지어진 것인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이 생각한 성전의 개념은 건물이었습니다. 46년 동안 지어진 이 건물이 어떻게 3일 만에 일어나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1절 말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요, 자신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이런 말들의 설전이 오고 간 것입니까? 굉장히 지금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왜 이런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입니까? 종교적인 설전은 정말 분위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종교는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에 대한 설전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잘 상상이 가지 않지만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는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말씀 무교절 기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 수가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기도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14절 말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오늘 이제 예수님이 노끈을 책집 만드셔서 다 엎으셨다 말하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진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장사꾼들이 넘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좋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화가 나셔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신 다음에 그 채찍을 가지고 장사꾼의 상을 때려 엎으셨다는 것이죠. 거룩하여야 할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좋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분노에 찬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화가 나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이 있으면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겠소? 증명해 보이소?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답변에 대해 예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아까 초반에 읽은 19절 말씀처럼 내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들은 답변에 들은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죠.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어지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육체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이 서로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참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셨어요. 기도와 찬양이 넘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장소가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참지 못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다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과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긴 후 약 일주일 만에 맞이하신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1호부터 3년이 지난 유월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5일 전에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2번이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전 정화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되어져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나 자신, 육체를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는 우리 자신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은 깨끗한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교제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교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하여 드립니다. 무엇만을 요구하는 기도는 제가 깨달았을 때는 장사꾼의 기도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사꾼은 돈을 원하죠. 손님들과 교제가 없습니다. 교제가 있어도 참된 교제가 아니죠. 장사꾼의 첫 번째 목표는 손님들의 돈입니다. 그저 손님의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장사꾼이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엇만을 요구하는 기도한다고 하면 돈만을 원하는 장사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중국이 개방되기 전에 조선족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한국 교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한국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계속 무언가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나라 교인들이 무엇을 또 달라고 하는지 의아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 선교사님이 목회하던 조선족 교회에서는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섬기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 깨닫고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학식이 높았던 일본의 가가와 도요 히코는 불치병 선고를 받고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환락가에 있는 율락 여성들의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친구가 왜 그런 헛된 일을 하느냐고 비난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도 상을 베풀고 기도해줄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들을 위해서도 상을 베풀고 기도해줄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놀랍게도 그가 죽은 뒤에 수많은 율락 여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가가와 도요 히코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만 구하는 장사꾼 같은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나만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해서 요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가 바로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그 돈을 원하는 장사꾼의 기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요, 유대인들과 장사꾼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누가 이 상황에서 기분이 좋을 리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분이 안 좋죠. 마음이 상하죠.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그 집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렸으니 마음이 좋지 않죠. 또 장사꾼들 기분 좋겠습니까? 자신의 물건을 다 때려 엎으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되는 우리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는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분위기가 반응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귀가 좋아하지 않겠죠. 두 번째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고 반응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술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눌 때 너무나도 재밌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토요일날 그때 학생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그때 고등부 학생부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학생부 예배 시간이 5시였는데요. 그전 3시부터 제가 친구들과 술을 먹고 그리고 나서 고등부 학생부 회장이니까 예배를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술을 먹고 교회를 갔어요. 예배를 갔습니다. 소주 한 병만 2병만 마시고 갔더니 예배에 들어갔더니 술 냄새가 너무나도 심하니까 제 친구가 저를 데리고 나갈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매일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거의 고등학교 시장 2년 동안 거의 일주일에 5일 정도는 학교 끝나면 산에 가서 놀이터에 가서 술을 친구들과 매일같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께서 저를 쓰시기 위해서 고3 올라가는 겨울 실현회에서 그때 학생부선의 팀 데몬트레이션, 레크레이션 할 때 이제 게임을 하다가 저의 발목이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 계약을 하고 고3에 들어왔는데도 발이 쉽게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발을 짚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친구들은 이제 빨리 놀러 가야 되고 저는 빨리 못 가니까 이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또 발이 났을 때는요. 근데 그제서 이제 저 친구들이 저를 이제 다시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준아 술 마시러 가자.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의 집에 찾아와서 놀러 가자고 술 마시러 가자라고 저를 끝까지 유혹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제가 그 고3 올라가는 결순에서 그때 발이 다치고 그날 밤에 거의 3시간 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그날 밤에 헌신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술을 끊겠습니다. 그 친구들과 관계도 끊겠습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날 밤 결단하고 학교에 가서도 그 친구들의 유혹에도 제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분위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친구들이 저희 집에까지 놀러와서 술 마시러 가자. 저는 안 간다고 하면 저에게 욕을 하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네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거의 대립각을 세워가면서 친구들과 싸워가면서 저는 그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지켜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없습니다. 이처럼 내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갈 때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욕하고 예수 믿어서 뭐하냐고 그렇게 살면 재미있냐고 그렇게 살면 네가 잘 살 수 있겠냐라고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닙니다.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가 깨끗해질 때 성령님께서 기이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끗한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깨끗한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초청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전이 되려면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삶은 깨끗한 성전이 아닙니다.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각각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죠. 우리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내 욕심, 내 이기적인 마음, 내 기쁨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집에 누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겠습니까? 못하죠. 같은 공간에 나보다 더 높고 신뢰할 만한 분이 있다면 우리는 죄를 저지르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성전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해요. 죄가 언제 나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누가 나를 지켜보지 않을 때 우리의 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에 우리 집사님, 전도사님 누군가 한 분만 오시면 저는 나쁜 짓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내가 무엇을 훔치고 그 앞에서 내가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나를 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깨끗한 성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이 우리가 깨끗함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삶 안에, 우리의 성전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초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 옆에 깨끗함으로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제 7월달 이제 우리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한 주, 이 후반기에 2010년 남은 시간도 철저하게 우리 성전에 대한 우리 삶 안에, 우리 성전 안에 예수님을 친히 모셔드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강구했던 것처럼 다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왜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전에 대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초청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도 바쁘시겠지만 홈페이지 통해서 묵상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은 거 한번 적어보시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며 그렇게 예수님 모셔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한 2분 정도 우리 같이 음악이 나올 텐데요. 같이 묵상으로 또 소리를 내서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성전 안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 후반기를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찬양하는 집으로 점점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에 저의 성전 안에 나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초청하여 드려오니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삶에 초청하고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또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가게 해주시고 키가 자라가게 해주시고 귀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감사하며 이 한 주도 2021년 이 후반기에 주여 이 회복교회를 정말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성전이 되는 우리를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성전이 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 안에 우리 장사꾼 같이 기도하고 장사꾼의 삶처럼 나아갔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전을 정말 하나님 기쁨에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기쁨만 위해 살아갔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회복교회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 모두가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성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연이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자녀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